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많은데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창조자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소리 좀 키워주세요. 지인쌤 나와주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한원진 학생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험 기간 시작인데 이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친구들을 이제 무리하지 않고 시험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서, 원진이, 재근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진이는, 그쵸? 네, 매주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우리 원진이랑 민서는 잘 못 지내는 편인데, 우리 재근이는 편하게 잘 지낼 텐데? 아니에요? 전사님도 요즘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엔 약간 넷플릭스랑
넷플릭스랑 이제 왓챠로 집에서 영화 보고 하는 게 힐링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좀 힐링이 됐는데 요즘은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약간 성격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래 전도사님이 이제 마블 시리즈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어벤져스나 볼까 하고 이제 그 왓챠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봤어요. 인피니티 워. 네, 다들 보셨나요?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네, 꽤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건데 어, 모든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항상 인물들 간의 갈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역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도 갈등이 나옵니다. 네.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피니티 워에서? 세력 다툼. 이거였죠, 이거. 타노스. 그쵸. 우주의 절반을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게 이제 타노스의 생각.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어벤져스의 이제 생각이었죠. 타노스는 자신이 아주 이제 필연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느끼고 앞으로 이제 우주의 생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는 결국 모두가 몰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타노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절반을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벤져스의 생각은 살짝 달라요. 네, 그들은 가능성을 믿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사람을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오름 사이에 타협은 없게 되고 그래서 서로 결국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타노스와 어벤져스 모두 각자만의 생각과 판단 기준들이 있었고 이를 굽히지 않았기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더욱 잘 드러나요.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갈등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이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하죠. 네,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면서 자연스레 갈등도 겪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갈등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해결하는 데에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가진 옳음, 그러니까 즉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때문에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말씀. 네,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줘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반전의 사나이였어요. 네, 그분의 말씀은 늘 상식을 벗어나기 일쑤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또한 평소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리 성진이, 이 말씀을 딱 보면 기분이 어때? 네. 그래, 나는 오늘부터 당장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뺨을 내주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힘들 것 같죠? 그쵸? 내 속옷이 그리 깨끗하진 않지만 친구가 원한다면 줄게, 겉옷까지 줄게. 할 수 있나요? 네. 저는 그래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요. 네.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점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좋은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능에 따라 사는 것보다 나의 본능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사는 삶을 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아니, 나도 사람인데 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피해보면서 남에게 배려만 해주면서 뺨까지 내어주면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전사님이 말한 부분이 있죠.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들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인피니티 스톤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인피니티 스톤을 왜 갖고 싶은지를 따져보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스데반.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내용입니다. 네. 사도행전을 보면요. 12사도들과 함께 일할 7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인물 스데반이 등장해요. 성경은 말하길 그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은 몇 없는데 성경에서 칭찬을 해요. 그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숱한 역사만 돌아봐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면요. 반드시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네. 스데반 역시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던가요? 2절 말씀? 아니, 9절 말씀.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네. 근데 이 리버디노가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전우사님도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리버디노. 리버디노라는 말은 종이었다가, 종살이, 종으로 살았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의 포로로 종살이를 하다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들과 스데반의 차이점이에요. 스데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리버디노도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두 집단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 빼고는 정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스데반과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스데반과 이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빚어지게 돼요. 리버디노 사람들은 이 논쟁에서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버렸죠. 그러자 그들은
공의회로 스테반을 끌고 갑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괜히 이제 그 사람이 의심된다고 종교 재판을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를 이제 공의회에 넘긴 이유는 좀 어이가 없는데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예수라는 인물이 회당을 없애고 모세 율법을 뜯어고칠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리오니도 회당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몹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고했어요. 고집이 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상이 너무 견고했던 거예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 어떤 의심의 여백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갈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사이의 충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갈등 상황에 처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쓰여 있나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으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네. 천사의 얼굴은 개뿔, 그쵸? 네, 그 인피니트 워의 이제 타노스처럼 그렇게 표정 짓고 이제, 이걸로 이제, 그쵸?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천사의 얼굴을 띄었다고 하네요, 스테반이. 사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스테반이 천사 얼굴을 띄울 수 있었을까? 네. 전서님은 스테반이 천사 얼굴을 띄웠던 정말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데반도 사람이에요. 화가 나겠죠. 힘들겠죠. 근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띄겠어요? 그것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벗어나게 해요. 아까 전사님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거. 네.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그 부분, 초월적인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스테반과 리버니노 회당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상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죠. 네. 그리고 어벤져스 처음에 얘기했을 때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갈등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청년부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생활을 잘 해왔던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갈등 중인 스테반에게 이해와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네. 우리가 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참자, 그럴 수 있지. 네.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배려, 진정한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정한 이해와 진정한 배려는 우리가 스테반과 같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하고 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갈등 해결의 방식, 크리스천은 첫 번째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아, 저 원수 제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쵸?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저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품어주세요. 저 많이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이제 어벤져스 이야기로 처음에 딱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의외로 생각을 해보면 타노스라는 그 인물이 저는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네. 왜냐면 어벤져스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니까 이제 타노스가 악당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존재이긴 하지만 영화 안에서 타노스의 생각 또한 방법이 잘못됐지만 어, 인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노스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가 아니라 타노스의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우사님이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이제 구절이 우리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길 때 언약궤가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사람이 깔려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숨어서 회개를 하죠. 왜 그랬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옮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어보고 만약에 언약궤를 옮겼다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옮기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 몇 명 죽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어떤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갈등의 상황에서도 또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안에 갈등을 겪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남을 비방하고 질투하며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갈등을 해결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로 갈등의 해결을 구하면서 이해와 배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한성진 학생이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작은 예물을 줬습니다. 이 작은 예물을 좋은 곳에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행복한 얼굴로 더 반기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창조 셋째 주일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나왔네요. 많이 모였어, 우리. 이렇게 또 이제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유형 계속해서 배정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죠. 그 시험이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자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셈블 찬양팀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원이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찬양팀 연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3시부터 4시 사이에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도 이제 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1일, 추석주죠, 추석주. 추석주에 어디 이제 하모집이나 가는 친구도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날 이제 같이 연합 예배 드리고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요. 네. 맛있는 거 만들어 먹을 테니까 같이 와서 네,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만들어 먹고 일찍 끝날 거예요. 네. 추석이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일찍 끝나서 갈 거니까 어디 가는 사람 아니면 나오는 걸로, 알겠죠? 네. 그리고 10월 15일에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를 갑니다. 네, 야외 예배를 가고, 여러분들, 이번에 청소년부가 영유아부랑 같이 가요. 야외 예배를. 영유아부 그 갓난 애기들 있잖아. 그렇죠. 귀여울 것 같지? 약간 뭔가 힐링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했어. 네, 근데 힐링될 것 같아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면 이제 막 뛰어다니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야외 예배. 같이 가서 우리 도시락도 같이 싸고, 소풍 가는 느낌으로 이제 야외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자리로 모여서 함께 그룹 바이블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